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뭘까? 교회의 역할이 정말 존재할까? 교회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바라보면 역사를 통해서도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짧은 13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국 역사 속에 교회와 상관없이 한국 역사가 흘러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130여 년의 한국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독교 역할이 얼마나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70년대, 80년대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역할이 죽었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이, 또 이런 절망적인 소리들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는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놀라운 교회 성장을 한 한국교회가 온 세계 모든 세상의 교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한국교회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독교라는 이름조차도 개독교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이제 한국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역할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 또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요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 교회가 외적인 숫자나 외적인 어떤 건물이나 또 외적인 어떤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교회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건물의 아름다움에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가장 커다란 장식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개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꾸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개인의 공로주의, 어떤 개교회의 공로주의, 이것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에 세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교회는 세상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굳건히 살아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우시죠. 그 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역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가장 커다란 나라를 만들게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복된 나라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역사의 여러 가지 아픔과 굴절과 또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이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돋는 해의 아침같이, 그 아침빛같이 다시 교회는 찬란하게 타오를 것이다. 구름 없는 아침같이 복된 날을 허락할 것이다. 비 내린 후에 땅에 돋는 새풀같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인가? 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실 때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왕이실 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하고 더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견고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견고함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견고하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지만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불일 때 일어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생기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세운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날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 조그마한 다윗, 볼품없는 다윗, 그렇잖아요. 이후에 선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겉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겉보기에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정말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온 세상에 돋는 아침해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그 이름들 뒤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한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빛내게 하는 위대한 용사들,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이 믿음의 용사의 가문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문화, 이것을 바라보면 대부분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 속에서 성공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성공주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주의에 빠져서 이 성공주의를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주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얼마나 어둡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다단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단계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처럼 간증도 하고, 여러분도 일하면 나처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다단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몇몇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고 다 손해보고 다 망하고 힘든 거 보잖아요. 이게 바로 성공 중의 폐해죠. 몇몇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승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성공주의의 모습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드러나고 그러나 이면에는 어두운 모습들이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주의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성공주의에 휩쓸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승리. 성도들은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공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성공주의 속에서는 아주 뾰족한 산과 같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높은 곳에 있고 모든 사람들 밑에서 그 사람을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만 성공하고 대부분은 낙오자로, 절망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저 북한을 바라볼 때마다 저 북한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 북한에도 좀 머리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 북한의 지도자들도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 북한의 몇몇 지도자들은 오늘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지요. 오늘 한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며
남부를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북한의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북한의 백성들은 비참해지고 북한의 백성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북한의 일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있어도 그 북한의 공산당 엘리트들은 그들을 밟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호화호식하며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죠. 지금 이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말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결국 오늘의 공산주의는 결국 모든 민중들은 다 죽이고 몇몇의 공산주의 엘리트들만 살아나는 이상하게 괴물로 변질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꽃을 보면 냄새도 좋잖아요. 꽃은 굉장히 화려하고 꽃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어떤 마력들이 이 꽃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봄철에도 보면 이 꽃 구경하러 얼마나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꽃 구경하러 온 나라 관광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렇잖아요. 가을이 되면 그 단풍 구경하러 가느라고 길이 다 메어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 구경하려고 단풍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게 됩니까? 그런데 꽃은 곧 시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 원미산에도 진달래꽃이 폈다 그래서 딱 가보면 어느새 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 간다 그래서 좀 가보면 좀 늦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꽃이 다 진 거예요. 단풍놀이 좀 늦게 가면 다 또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까지 그렇게 멋있었는데, 지난주까지 꽃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주 사이에 다 사라지는 게 다 사라져요. 그게 꽃이에요. 매력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같지만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공주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떨까요? 꽃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죠. 열매가 화려한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꽃이 화려하지 열매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성공주의보다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승리, 이거 대신 여전히 세상의 성공주의로 자꾸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의 피해자들 아니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그러나 승리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성공주의,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죠. 그것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 저들이 저렇게 애고를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래 내가 왕이 돼서 저들을 한번 편안하게 해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주의 입장에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승리. 그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외침, 그들의 요청, 그들의 따름,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천 명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때는 그 12제자조차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고통하는 것, 희생하는 자리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잖아요. 따르다가도 내가 희생해야 된다 생각하면 바로 뒤로 돌아서는 모습.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공, 승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유혹도 받지 않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쓴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성공주의, 세상 속에 만연된 이 성공주의 속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공주의의 해독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만이 세상의 성공주의를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이 성공주의에 다 빠져들고 있잖아요. 요즘 20, 30대도 보면 코인, 전자화폐들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 신문에도 보면 뭐 대기업에 다니던 뭐 30대, 40대가 짧은 순간 수백억 벌어가지고 뭐 그런 뭐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신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20, 30대들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쪽에 몰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주식도 어린아이까지 다 몰려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그런 주식을 통해서 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돈 벌 수 있다. 이것으로 해야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의미에서 회사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한번 해볼까?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이런 현실 속, 이게 바로 성공주의의 모습의 단면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파고드는 이 성공주의, 이 유혹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그런 겉모습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다윗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더 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교회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 그렇잖아요. 지나간 역사 동안 교회의 영광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교회의 영광은 사라진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아침 해같이, 돋는 해같이 다시 일어설 것이고, 아니 비춰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워미동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돋는 해처럼 다시 빛을 비치고 새로운 풀이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